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도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36장 통합도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통합 찬송가도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현존하심을 높이는 그런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필요한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필요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기뻐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즘은 예수님 시대에 나병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피부병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한 룰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심각한 병이었죠.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여겨졌고요. 왜냐하면 그 감염자가 겪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겪어야 할 그런 고통과 그 변화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으로도 나병 환자는 큰 어려움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로부터, 그 마을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외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현재 코비드 감염자들이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동굴에서 지내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리되어야 되고 또 가족들과도 접촉을 삼가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리에라도 나가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릴 것입니다. 막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나병의 그 심각함과 그 뭐라 그럴까요? 절박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매달리고 몸을 만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옷을 만지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은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도 그 정결의 법을,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라라는 그런 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병과 같은 병이 걸렸다면 법이고 뭐고 막무가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하고 간절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의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여,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의 이름을 멀리 서서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제자들만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호칭에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teacher라고 되어 있지 않고 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그대로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이 이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한 말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또 요에서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서로 격리되어 있지만 격리란 말을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격리되어 있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여기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히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정말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정결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좀 어쩌면 좀 어리둥절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장면에서처럼 몸에 손을 대시든가 아니면 진흙을 개어서 몸에 발라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든가 하지 않고 느닷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뭐 아픈 사람한테 갑자기 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래? 뭐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정결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좀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나병에 걸렸음을 확진하는 것도 지금은 뭐 테스트 킷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확인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그리고 다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제사장은 그의 몸과 그의 집을 세밀하게 살핀 후 확진을 합니다. 이게 네거티브냐 파저티브냐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저티브가 나왔으면 그 집과 옷가지를 태우고 환자는 공동체 밖으로 격리를 합니다. 그렇게 그 마을을 떠나서 멀리 따로 살게 하죠. 그래서 뭐 나병 환자 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 코어바디스 같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동굴에서 막 지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가 나병으로부터 어떤 피부병으로부터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또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면밀히 살핀 후에 완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주 자주 드나들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입구에서 일정 기간의 시간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머물면서 자신이 이제 나병으로 완치되었음을 모든 공동체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야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원래의 삶으로 바로 돌아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완치되었는지 안 완치되었는지에 어떤 확신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의 사회적 삶은 그대로일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거나 그 사람과 접촉하기를 피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을의 입구에 일주일간 머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신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이미 어쩌면 내게 무슨 변화가 있겠구나,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과 같은 경우 그 신체적인 증상이 낫고 안 낫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확인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내 확인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병이 나아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 삶은 그대로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치료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확인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피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겉만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관계도 변화시키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후에 오직 한 이방인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를 부를 때 선생님, 주인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음의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과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경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참으로 이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의 회복이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유나 그런 복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 깊은 교제를 맺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과 그런 회복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주신 복 때문에도 가득 넘치고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 곤고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과 은총에 기뻐하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더해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강렬히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